새벽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니엘서 9장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어제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옆에 같이 일하는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친구는 불금 타령을 많이 해. 친구들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흥얼흥얼하는 노래가 있어. 저 친구가 어제 노래방 가서 저 노래를 불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을 저는 어떤 걸 나는 주일을 지나서 주일에 어떤 찬송을 은혜를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찬상을 흥얼흥얼거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물며 세상 노래를 부른 사람들도 그 다음날 그 주간에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는 어떤 것이 과연 나로 하여금 즐거움이 되었고 이번 주일의 찬양을 통한 어떤 찬양을 내가 은혜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 찬양을 흥얼흥얼 부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어제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삶에 적용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포로가 되었는데 언제 이 때가 고난이 끝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걸 기도하는 중에서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고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이 되면은 이제 고난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해서 얻게 된 이 때가 언제냐면 약 한 63년? 그러니까 62, 3년 전이니까 한 7, 8년 있으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그 은혜는 참 감격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이게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그러는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때를 알게 된 때가 그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따라가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너 다니엘에게 포로에서 끝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포로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포로가 끝날 수 있는 70년을 깨달았다고 하면 지금 20절부터 이후에 있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온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4절에 보면은 이 70일에를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동안에 일어날 것을 6가지 일들을 거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일은
이른 이해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첫째는 허물이 그치며 두 번째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6가지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쭉 보면은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준비하면서 과연 뭐 우리가 이 날짜들 뭐 이래가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깨달음, 다니엘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이런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연수로, 그냥 주관으로 다니지 않고 연수로 다니니까 490년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연이 세워지고 그 49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를 이 다니엘이 깨달은 그 시점부터 보면서 그 유추해 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느헤미야에게 왕이 명령을 하고 야,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내가 지금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내가 고향이 황폐되어졌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정말 조상들의 그 있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 내가 마음 아프지 않냐,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 묵도를 하고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대답을 해서 내가 기한을 정해서 다녀와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나를 돕게 해서 그 성전을 빨리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되고,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왕궁에 필요한 것,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아무런 방해받는 것이나 또 도적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을 쭉 이렇게 하면 49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쭉 계산을 해서 보니까 그들이 그 첫 일에, 여기 성경에 오늘 말씀에 앞서서 1회 동안 그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71회를 정했는데 앞서 부분에 11회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나마 뭐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기간이 49년, 그러니까 77이 한 11회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순일에 대한 것이 이제 그때부터 성전이 지어져서 만들어진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까지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놓은 계산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땅에 암흑기가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그 예수일의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7년을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이래에 해당되는 세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이래를 통해서 그것도 마지막 이래 7년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건 이제 예순 이래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이래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된다고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시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조크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목사님 세 분인가 이렇게 갔대요. 갔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목사님,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오셨냐고 늘 반갑게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니까 성도들이 옆에 있다가 교인들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냥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천국까지 와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정말 성도들을 살면서 그냥 헌금하고, 그냥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목사님 생활비 드렸는데, 목사님은 생활비 그거 가지고 살고 그랬는데, 아니 천국까지 와서도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으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따졌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도 목사가 천국 오는 것이 너무 귀해서 그랬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조크를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겨우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것 구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것 구한다고 하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조크를 들으면서 장로로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들어야 될 터인데 너의 모습, 요즘은 그 조크를 들으면서, 물론 하나의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여러분들 집사인 너는, 장로인 너는, 권사인 너는, 이런 자기의 그 신분을 대비해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럼 과연 언제까지 그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버려두실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이 세상 끝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땅 끝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저기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제사를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놨는데, 그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때가, 3년 반이라고 남은 때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20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종종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의 신앙이 60여 년 동안 긴 세월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장 지금 그 신앙,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신앙 때문에 행복한 것이 60일 지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정말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기쁨,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나를 나되게 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자꾸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죽어지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때가 여러분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사실 어제 저는 기도하고 내려와서 말씀을 통해서 있는데, 목사님 축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마 다음번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어떤 표현이냐면, 야, 다음에 기도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예배하는 시간에 나의 모든 부분들이 다 죽어. 몽땅, 그때 내게 주신 말씀, 몽땅 죽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으로 강하게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정말 육신적인 것이 몽땅 죽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너는 기도해라, 나에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강렬한,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 세상적인 것 몽땅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세상적인 것, 이런 것, 그런 것은 몽땅 다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루를, 한 주간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떠나간 다음에 이제 큰 백성을 여호수아가 인도해 내가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만 가져도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과 함께 된 모세가 인도에 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돌을 들어 돌아가자 그러고, 그냥 무리들을 자기가 이제 인도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에, 자기에게는 모세와처럼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 그런 경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을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강해. 너 이길 수 있어. 너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더 담대해. 왜냐하면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너 봤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못 봤지만 지도자 모세가 왜 강하고 왜 그렇게 꿋꿋하게 했는지 내가 모세와 함께 쓰는 것을 보았잖아.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떠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가 홀로 있어서 하나님의 그 격려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힘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은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이 될 수만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호수아는, 아니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여러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이, 믿음의 삶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지금까지의 삶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때에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이게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주일날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전날은 제가 이제 토요일날은 꼭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할 수만 있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그 강렬한 메시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한 보름 전서부터, 보름 전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될 것,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위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오늘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한 3시 반쯤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새벽에 어떻게 할 것인가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어떤 말씀이 과연 우리 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이 묵상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계획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앞으로 되어질 71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깨달아 알아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올 것이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71회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위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한한 행복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어제 목사님 통화에서 그
오후 시간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사박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서 바다의 길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오늘 하루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아니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다의 길을 열어서 여러분의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